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라마 나요새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예배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벼락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요, 반드시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골리앗과 승리 이후에 승리의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람을 높이는 모습은 있는데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진 승리 이후의 이 퍼레이드,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면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요, 은혜가 고이고 계속된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건 죄의 결과 또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벗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3중의 도움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 도움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입니다.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두 번째 역시 사울의 딸 미갈의 기재 혹은 재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다, 그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고향이 라마인데 라마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라는 뜻이 나옅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라마 나옅, 이건 사무엘이 만든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요, 라마 나옅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 오랜 기도 동안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의 틀을 아마 거기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 그러면 예배자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면 예배하는 나라를 만든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언제 꿈꾸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라마 나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요, 예배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모든 시스템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게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요, 예배를 배우게 되고 고난 중에 더 큰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환난 중에 만날 도움 3가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의 중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 다윗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는요,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이거 참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 안위, 자기 왕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폭주를 합니다. 주어진 권력을요, 남용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폭주에요, 브레이크를 누가 거는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또 요나단에게 중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숨어 있으라 그러는데, 어디 숨어 있으라 그러는가 하면 3절을 보니까 내가 있는 들, 여기는 사울 왕이 산책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숨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가죠? 멀리 도망을 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추격을 하는 사람이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치면요,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때는요, 근처에 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도망가실 일 있으십니까? 그러실 일 없겠지만 근처에 숨었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 있는 그 앞에 숨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사울 왕이요, 이제 열받아서 다윗 죽이겠다고 그럴 때 당장 중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요즘은 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까똑 이런 걸로 다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예전엔 주로 뭐 했죠? 우리가 다 손편지 썼습니다. 일일이 다 편지 써서 보내는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편지를 쓸 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그날 붙이지 말고 그 다음날 붙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요, 다음날 보내면 바로 보내면 안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또 확실했던 내용인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요, 내용을 바꿨던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심지어 편지를 아예 보내지 않게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 시대인데요, 너무 경솔하게 그냥 지금 내 감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홧김에 보내는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시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시면 지혜로웠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의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일단 다윗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아버지도 다윗이 한 행동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러니까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이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니까 이거 아버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쭉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중재가
통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래,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도 세상 가운데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요,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중재자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멈춰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중재의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나단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사울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사울의 딸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막 환호를 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 그리고 또 오늘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데자뷰입니다. 또 사울 왕이 분노를 하고 시기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번엔 창까지 들고 막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하면 그걸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간헐적으로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는 다니는데 분열을 조장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간헐적으로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속에요,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요, 그냥 덮어두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나 시기심 같은 이 죄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보시면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그 시기심, 분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해서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든지 창이 벽에 박힌지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참 이 미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을 보시면요, 주로 멀티플레이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주로 성공하는 남자들을 보시면 무슨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남자들이 성공할 때를 보시면. 그런데 여자들을 보시면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겐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을 보니까요, 미갈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다윗이 집에 오니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일 거다.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을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측하는 동시에 또 뭐라는가? 군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형 같은 거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입을 덮어놓고 계략까지 짜고 그 다음에 들통이 나겠죠. 그럼 아버지가 막 욕을 할 텐데 그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까지 생각을 해납니다. 여자들이 무섭죠. 하여튼 여기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서워요. 동시에 세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렇게 멀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갈 같은 기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지가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 기지가 있고 재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심으로 미갈과 같은 기지가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수넴 여인이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엘리사를 막 환대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편히 잘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마련해서 먹을 것도 대접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7년 기근이 오는데 블레셋으로 피해 있으라. 이 말씀에 수넴 여인이 순종을 해서 7년 동안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7년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왕한테 가서 누가 우리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보통 때는 잘 만나지도 않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했었던 기적, 행했던 이적 이걸 쭉 왕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8장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침 수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너무 놀라서요. 지금 이야기한 다시 살린 아이의 엄마가 저 여자예요.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집 돌려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타이밍을요. 내가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무엇이 최적의 타이밍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몰라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타이밍을 조절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 가고 싶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막으셨었죠. 그래서 나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꾸 막으시나? 왜 날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드시나? 우리는 다 저마다요. 내 타이밍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자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루디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두아디라고 하는 시예요. 이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는 두아디라에 있고요. 나머지 2개월 정도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으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빌립보에 갔으면 루디아 못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죽을 고생 다 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에 속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왜 막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갔을 때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후에 루디아를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이 막히고 더디 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더 6장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왕이요, 갑자기 불면증에 걸려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뭘 해야 되죠? 넷플릭스 같은 거 봐야 되는데, 그죠? 그걸 안 하고 왕들의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걸려서 잠이 안 오니까. 쭉 역대 일기를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가? 에스더 6장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딱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앞을 쳐다봤더니 지금 누가 있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라고 했던 두 내시로부터 구해줬던 모르드게가 지금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읽었던 왕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뭐 남일이니까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상관없나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내 앞에서 호소를 하니까 당연히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멈춘 시간, 내가 보이지 않는 곳